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이 전장에 도착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항상 괴롭히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이 조금 문제가 있고 약해졌을 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블레셋이 꼭 주변에 있는데 항상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질 때 이 신앙의 블레셋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영적 긴장 상태를 놓치면 그때로부터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 블레셋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라고 그러고 우리를 짓밟으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승리의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온 다윗에 대해서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7절 12절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살고 있었는데 아들만 8입니다. 아들만 8.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딸까지 다 포함하면 몇 명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들만 8이에요. 아들만 8인데 전쟁에 나니까 20살 넘은 아들 셋이,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나갑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대에 나가는 연령은 만 20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이제 8명 중에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군대에 나간 것입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16절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소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원래 막내는 늘 그 형제 가운데 제일 꼴찌이기 때문에 온갖 심부름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지만 형들에게 늘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막내는 새 옷을 입는 법이 없어요. 늘 물려받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다윗은 형들이 막내니까 온갖 심부름 다 시키고 밤낮 형들이 입던 작아져서 못 입는 옷 물려받아 입는 그런 시세였던 것 같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와서 기름 부을 자를 택할 때도 아버지가 아예 다윗은 빼놨던 것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습니다. 너 형들 자리 가서 보고하라. 왜냐하면 혹시 아들들이 나가서 다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찾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윗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영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고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가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에게 먹을 것을 싸서 보내는데, 그 천부장이면 우리나라 군대의 영광급쯤 중대장 이상의 그런 계급장을 단 사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직속 상관에게 이 치즈 10덩이를 갖다 드리고 형님들 안부를 가서 묻고 오는데,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확실하게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와라. 누구 한 사람 다친 사람 없는지. 그래서 다윗을 먹을 것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보냅니다. 19절, 20절, 21절 봅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치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침 일찍이 아버님이 싸준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부전히 가보니 이 골짜기에서 이쪽엔 블레셋 군이 그 이스라엘 군이 서로 고함을 치면서 이제 서로 싸우려고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잘 아는 대로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소가 있는데 키가 무려 2m 83이니까 3m 가까운 거대한 장소라서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소리치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리고 그 기골이 장대한 적이나 다들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이런 분들이 농구선수 하면 그냥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뛸 필요도 없이. 거의 3m가 되니까. 그 골리앗의 조롱을 다윗이 듣습니다. 22절 23절이요.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레셋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큰 소리로 나와 싸우자. 누구든지 나와 싸울 사람 나와라. 그런데 아예 싸워 보기도 전에 이 3m나 되는 큰 거인을 보고 그냥 놀래가지고 다들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다윗이 가서 들었습니다. 24절 25절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이 골리앗이란 장수가 블레셋에서 큰 용사인지 감히 그를 보고 싸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막 상금을 많이 걸었습니다. 많은 재물도 주고 그 아버지 세금 다 면제해주고 내 딸도 주겠다. 딸이 아니라 뭘 줘도 나가서 그냥 단칼 이렇게 되면 끝나니까 겁을 먹고 다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담대함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골리앗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워보기 전에 이 두려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막 험한 인상을 쓰고 이런 사람이 달려와도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워보기 전에 이미 두려움이 들어와가지고 벌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모욕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분해서 참지 못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정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막 쉽게 화내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분노, 거짓에 대한 분노,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공격해오고 SNS로 물고 뜯고 없는 말 있는 말 만들어 퍼칩니다. 이러한 데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호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받는 척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형이 들었어요. 28절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보니까 집에서 자기가 늘 심부름시키고 우습게 보는 막내가 와가지고 꼬마 녀석이 와갖고 그 집에 20살 넘은 형이 셋이고 그 아래가 5인 걸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봐야 10~15살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야, 네가 뭐라고 와서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그래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 참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너 전쟁에 구경 와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 갈 일이지 뭐라고 떠들고 있어? 형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골리앗 보고 벌벌 떨면서 골리앗 보고 저게 누구냐고 하는 동생한테 오히려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하나라고 앞장선 사람들 뒤에서 비난합니다. 자기는 감히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비방하고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을 뒤에서 딱 보호해주고 밀어줘야지 괜히 앞에 사람들을 내보내고 혼자 공격당하는데 뒤짐지고 거꾸로 비방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같이 말하며 백성이 정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화가 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저 사람을 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뭐가, 이방 사람이 뭐가 두려워서 우리가 두렵답니까? 그렇게 외치니까 이 소리가 들려서 사울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제 31절 32절 이제 이 얘기를 사울 왕에 전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 어린 소년이 한 말이 왕에까지 전달되었어요. 왕이 그 말을 듣고 도대체 그 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좀 나한테 데려와라. 와보니 얼굴이 아주 준수한 어린 소년이라 기가 막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3m짜리 큰 장소 소리 지르는데 10~15살 난 조그만 소년 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다윗이 담대한 것을 다 가슴을 펴고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말 했어요. 주의 종에 가서 나는 보통 꼬마 소년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 말을 보세요. 33절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싸워보기 전에 얘야, 넌 나 싸울 수도 없어. 저 사람은 원래부터 용사가 돼서 넌 나가면 한 주먹감도 안 돼. 내 용기는 가상하지만 아예 그런 생각하지도 마라. 사람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야, 너 나가봐야 이길 수도 없고 저 사람은 원래부터 큰 장수야. 우리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냐. 그러니까 다시 탁 그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34절로 36절 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대적이 여러분을 와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모든 대적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왕이 보시기에 내가 어린 소년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것을 빼앗아오고 그 곰도 쳐서 죽이고 사자도 내가 수염을 잡아가지고 쳐서 죽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쯤이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30절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담대하게 이 어린 소년이 사랑에게 말하고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든지 사울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 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군복을 쟤한테 입혀서 보내라.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런데 본인은 어른이고 걔는 소년인데 큰 옷을 갖다 입혀봐야 옷이 맞습니까? 사울 왕이 사실 다윗의 얘기를 듣고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정신 차리지 못했다. 우리가 10년 전에서 진 것이다. 다 일어나서 싸우자. 일어나라 용사여. 이러면 나가 싸웠다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겁을 먹고 야, 내 갑옷 주니까 가서 입고 나가 싸워. 이 왕이 이러니까 되겠어요? 39절 40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부분이 뭐 옷이 크고 철렁거리고 도저히 맞지 않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가서 이제 시내가에서 돌을 5개 딱 주워다가 그 원래 이 돌을 던지는 물맷돌을 던지는 선수니까 딱 그 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불가능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출발해서 우리의 평생은 믿음의 역사인데,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많은 블레셋들이 막 이루고 달려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주위를 보면 옆에서 일본이 이루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가 이루고 있죠. 북한이 또 이루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혼자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 2주 전에 중앙일보 사설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구한말과 똑같다. 북쪽에서는 중국, 러시아, 또 동쪽에서는 일본. 그래서 이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크게 지금 타격을 받게 된 것은 이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일본이 탁 이제 수입 금지시켜 버리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도체 하나로 벌어든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100조입니다. 100조. 근데 지금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박수 칠 일.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수출할 수 없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6개월 지나면 재고가 다 떨어지고 나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한다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올해 500조잖아요. 500조. 1년 예산의 5분의 1을 반도체 하나 갖고 벌어들이는데, 그걸 이제 수출을 못하게 되면 6개월 만에 재고가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엄청난 타격을 받잖아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방송이 일본에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받는 일본 교회들은 우리 한국에서 기도하는 교회들이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외교전쟁, 경제전쟁에서 지금 수세로 몰리고 있어요. 열세가 되고 열세. 마치 다윗 앞에서는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블레셋이 달려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블레셋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외교 전쟁의 블레셋, 경제 침체의 블레셋, 남남 갈등의 블레셋. 아니, 통일되기 전에 남쪽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통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념 전쟁입니다. 이념 전쟁. 진보 보수가 싸우는 것입니다. 진보 보수가 싸우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진보는 바꾸자는 것이고 보수는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절대 못 바꾼다, 진보는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타협점이 없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 진보 보수의 이 구조를 뛰어넘지 않으면 평생 싸우게 돼 있어요. 왜? 보수는 안 바꾼다 그러고 진보는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안 바꾼다는 사람하고 바꾼다는 사람하고 정반대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바꿀 거는 바꾸고 지킬 것은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바꿀 것도 안 바꾸고 안 바꿀 것도 바꾸자 그러고 이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보 보수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힘으로 북한의 문을 열어서 보험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블레셋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린 다윗이지만 그 뒤에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어떤 블레셋이 우리를 물고 뜯으려고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우리를 괴롭혀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